시간에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교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아주 저로서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가 됩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은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 제가 1975년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1967년도부터 교회 출석을 하게 되는데, 출석한 지 6개월 되니까 제 세례 목사님이 조창석 목사님입니다. 물론 소천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 친구 홍종태가, 야, 현선아, 교회 가면은 예쁜 여학생도 많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태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제 친구들 4명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따지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른 친구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례를 다 받았는데, 저는 양심상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는 이제 김병배 목사님, 아주 우리 감리교에서 성자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아니, 너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제 마치고 군대를 이제 가게 돼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날짜를 76년 3월로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복무를 이제 막 시작하던 참이었는데, 그때 저희 주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스터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안 받으면은 교회에서 예배가, 혼인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 교단 규칙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당신은 세례를 안 받으면은 여기서 혼인 예배를 자기가 집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은혜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안내하는 소식으로서 하늘의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목사들에게 전해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기서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인간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들 세상의 상징적인 대표성 있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사실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에 이어서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우리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도록 세웠지만은 불순종해서 그걸 이루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세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700년 뒤에 유대 땅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이 땅에 직접 와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천사로 나와서 씨름하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한 이 수태고지,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앞서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됨으로써 이 사건이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정하는데 800년이 걸렸는데 8번에 걸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종교회의를 했고, 이것 때문에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순결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8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수백만 명이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짓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영이 임했을 것이다. 영이. 그래서 그 영을 입은 예수라는 청년이 그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초능력을 행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래서 영이 떠났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을 극복하는데 사도신경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뭐 아니다 하는 것은 이 기독교 교리상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양성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는 이 육신을 가진 여성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 이 양성론을 확립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고 이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당시에 약혼을 여자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에게 행하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그 표현 아마 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수태고지가 있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케사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 원하는 말하면 센서스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인적 자원과 이제 이런 것들을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인 자기 족속의 이 터전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에 임하게 된 겁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해산 날이 차서 아이를 구유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송을 알렸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이제 지혜자들, 동방박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이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양떼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목자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서 떨 때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를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예언을 상기하도록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다. 사실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아마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굴 특징해야 되기 때문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라고 지금 특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탄생 고지가 있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디에 나와 있죠? 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나팔 소리는 고래로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임금 및 행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우리 정영교 선생님하고 이제 대학 시절에 봉천동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예외 없이 밤새워서 선물들을 만들고 과자봉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집마다 교인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성찬송을 부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이 구호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독사라는 표현, 독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나 나타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오로라처럼 이렇게 신비한 빛으로 이렇게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제 할 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 위의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 헬라어 원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종식, 그리고 불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종식으로 이루어진 평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종식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화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서 회복이 돼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화천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결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벌을 죄를 이제 다 탕감해 줬다는, 용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일반 사명과 특별 사면을 해서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통치권자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도 가지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권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징벌로 나타난 관계 단절, 사중 단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지만은 영적으로는 에덴의 동산 회복, 모든 죄 가운데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 단절이 다시 사중 회복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DNA,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 로고스, 그 로고스로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창조물, 다른 피조물과 유일한 차이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그 영이 사라져서 인간이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리컨실리에이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내가 또 아는 이 여자가 나보고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거든요.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는 거죠.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에서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남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왜냐하면 인간은 한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으로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인간의 실질 서브스텐스는 우리 육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심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화장을 해서 사망해서 나중에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조인조 선생님 저하고 서로 알아보고 우리 호 선장님 서로 알아보고 반갑다고 하고 제가 먼저 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DNA가 같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내리신 저주, 평생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원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때 그 사랑이 뭐가 됩니까? 뭐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뭐 폭행이 뭐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서로 경쟁해서 만인의 투쟁이 되는 상태,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죄악된 세상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내 힘과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의 존재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존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어로 말하면 엔드리스 라이프가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터널, 궁극적인, 영원한, 이것은 에버라스팅하다, 영원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런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으로부터, 매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영생이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평화가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평화, ADN을 만든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종태가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예쁜 여학생들이 많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갔는데 힘든 게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김영배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아주 성녀 같은 분이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를 앉아있는데 몸이 뒤틀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지금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서석동에 지금, 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지금 왔는데, 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너무 기가 막히는 우리 권사님, 특히 여자 권사님들이 막 아버지라고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민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임했어요. 저 어릴 적, 제 삶의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릴 적 섬에서 왕자처럼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다를 간척해서 거대한 연별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눠주셨거든요. 영웅이죠, 뭐, 영웅.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후학기에, 초등학교 3학년 후학기에 대도시에 와서 저희 아버지가 공부시킨다고 저를 대도시로 보냈어요. 제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갑자기 낯선 땅에 홀로, 그때 제가 광주 중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광주 중앙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일찍 세웠던 5층짜리 건물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귀족 학교였어요, 귀족 학교. 거기를 제가 다녔는데, 홀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마치 기숙사에서 혼자 고립되고 외로운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도무지 뭐 몰랐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응? 뭐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그런 소망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속에 극심한 외로움, 아주 극한적인 외로움, 불안, 열등의식 이런 것이 내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후 6시만 되면은 아주 숨이 답답하고 아주 지식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머리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꿈과 비전이 없고 열정도 없었어요. 197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일대 선생님하고 따라서 제가 갔던 첫 번째 제 아내하고 막 결혼하고 나서 갔던 그 성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그 눌려있던 그 무거운 바위덩 같은 그 짐이 좀 풀어지는 그런 자유를 느꼈어요. 그때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얼굴들이 사람들 얼굴이 다 핑크. 그래서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같이 뭐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마치 한 가족 같은 느낌이 그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3월 초였는데 그 관악산 아닙니까? 거기 공기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치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 타고 굉장히 높은 고도로 가면 이렇게 구름이 확 마치 이렇게 둥실 뜨는 기분이 되죠. 그런 기분. 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아마 그런 걸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뒤부터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감이 없어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진짜 고백이 정말 나왔어요. 옛날에 내가 거기 제1감리교에서 그 우리 권사님들을 막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속으로 비웃고 이 교회 좀 이상한 교회다. 그런 의심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화, 생티피케이션이 나가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한 어려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생티파이 된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온 두 명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우리 조선 대한제국의 운명이 바뀐 바로 그날입니다.
언더우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대한기독교사회, 한국 YMCA, 경신중학교, 연희전문학교, 휴에선 성경학교, 정동교회, 원래 삼남교회입니다.를 직접 세웠어요.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죠. 정동대일 감리교회, 지금 정동에 있는 거, 그 아펜젤러가 세운 겁니다. 교회입니다. 인턴 내리교회, 대지고등학교, 성서 한글 번역 등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아펜젤러는 목포를 가던 도중에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 동토의 땅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사회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맨 먼저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원래 창조적인 종교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를 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심령 속에서 임했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의 주인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A고 A니 나는 무엇이다. 소금은 세상을 화약해 하는, 물질과 물질을 화약시켜서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화에 하나님의 평화, 그 소금이에요. 빛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나타난 것이 문명 퇴치 운동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친 겁니다. 문명 퇴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보급과 한글 보급이 널려 퍼지면서 문명 퇴치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년 만에 성경이 번역이 되고 60여 종의 전도 문서들이 출판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한글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 가서 야학당을 내려가지고 제 집 사랑방에서 아버지 방에서 동네 할머니들 우리 집안의 형수님들 어른들을 모아놓고 방학 때마다 한글을 가르쳤어요. 네.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예. 대지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산문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나왔고 그래서 많은 한글 서적들이 급속하게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성경 보급과 전도 문서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날은 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바로 변화가 됐어요. 누구 소개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바로 변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맨 먼저 나타날 때 우상 숭배 금지 운동이 우리 사회 미신 타파. 저 어렸을 때마다도 우리 동네에도 귀신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 누님이 목포 정명예중 중학교 기독교 학교죠. 다니는데 우리 누님이 대문 안에 우리 집이 넓어서 문간하고 번치하고 상당 거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은 무당이 굿이하다가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칼 던져서 칼이 꼽혀서 점괘 나오는데 칼이 꼽히지 않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중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니까 무당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간 겁니다. 미신타파 운동, 우상 숭배 운동이 한국 조선사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형식 중에서
토혼 절차를 다 없앤 것입니다. 제사 미신파파는 1948년 이후에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강요했던 신사참배운동에 대한 거부운동이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독교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공상, 순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선비들, 그렇죠? 농민들, 공부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 직업에 대한 소유라가 없어지고 핏줄 따라서 양반이니 중인이 상민이 하는 노빈이 하는 이런 신분 계급이 철폐되었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 사건이 승동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양반이 어떻게 상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옆에 안동교회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99칸짜리 집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대문 바로 앞에 안동교회가 있는데 그건 양반교회예요. 양반들이 상민과 도저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일부 양반들이 갔던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우리나라에는 백정 신분을 해방하는 형평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을 종래 남존 여비 관념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이 기독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인 성결운동, 기독교가 들어오던 당시에 우리 사회 술, 담배, 아편, 축첩 이것이 아주 너무나 횡행했어요.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두는 것을 부의 상징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술을 마시지 않게 금주, 금연 물론 뭐 국제보상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런 절제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해방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한말 독립협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 지도부에 서재필, 윤치호, 남궁업, 이상재, 주시경 등 이런 기라사상 인물들이 그 독립협회를 구성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각 교회에서 독립만세운동이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유관순 여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했지만은 그 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개인의 삶과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